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나였는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되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나를 간수하여서 보관하여라, 오멜에 담아서 너의 후손들에게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보는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에 관하여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엿새째 다음 날 있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날 먹을 이 한 오멜만큼을 더 준비해서 가지고 갔더니 그것이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이 하루 만에 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 하루가 지나면 상하게도 하셨지만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엿의 2배의 것을 가지고 가도 그 다음날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하게도 하시고 상하지 않게도 하시고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주권이 관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만나가 상하기도 하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는 이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만나가 상하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보존케 하시기도 하시고 사그라들게 하고 하는 것,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재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3절 24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쏟아내리사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마음껏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바뀌고 신앙을 대하는 접근, 우리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첫 번째였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도 희생시켜 왔지만 이때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첫 번째로 가게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두 번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어먹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러면 아니 이 문제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확신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 속에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오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합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이제 믿음이 뿌리 낼라 쳐도 먹고 사는 문제 흔들리면 신앙생활 또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육적인 삶으로 나가니까 육은 풍성해지는 것 같아도 영은 썩어지고 말라지는 것입니다. 빼빼 말라서 아주 앙상한 영적인 자아가 있는 것이. 그래서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기름기가 번드르르하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얻어도 그의 심령은 아주 앙상한 기근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작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 얻으려다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맑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자유로운 새를 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주께서 다 책임져 주지 않느냐. 너희는 저 새보다도 귀한데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근심에서 자유로워라. 신앙에 더 깊이 다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여인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만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떡 부쳐 먹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여긴 거예요. 내 생명값과 같은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것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이 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뭄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 모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생계의 문제를 다 붙들어 주시는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계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먹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하늘의 새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방탕하고 그것을 즐기고 또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하는 덫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주 안에서 깨워서 기도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영적인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위험해서도 생명을 걸어서라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섯째 날 더 만나를 충분히 모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지나는데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안식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제껴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관여하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영적인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몰두하면 참 신비하게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